거기 2장 18절 보시면 거기 17절에 보면 이제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제물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런 제물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이유가 없죠.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리아르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리아르 자식들이라는 것은 무가치하단 말입니다. 무가치한 사람. 자기는 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사람을 베리아르 자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베리아르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사무엘 하 2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리아르 자식들은,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가시만 있죠? 손에 잡을 수도 없다. 약간 내다버렸다 있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들, 그것을 베리아르 자식이 한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했죠. 자,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이제 대조적이죠. 엘리의 자식들하고 두 아들하고 사무엘의 대조적이에요.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에봇을 입은 거죠.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 그 스코필드 주석이 가졌으면 연대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스코필드 주석의 연대표가 맞다면요. 지금 여기 BC 1171년이죠. 그런데 여기 하는데 6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65년 됐으면 지금 6살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6살에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지자로서 일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30살, 여기 지금 1141년이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어머니와 엘카나와 그 한나가 이제 그 매년 지금 남편과 함께 희생제를 드리러 오지요. 실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오는 것이에요. 20절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이 여인의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하죠. 지금 엘리가 아직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일을 엘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길러서 어떤 방법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의미로운 삶이 무엇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드려지셔서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제도 재판정에서 총 쏴가지고 판사 죽여버렸죠. 그런 것은 빙산화 일각이지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못 섬기든지, 그것은 자기 지식의 여하에 따라 달려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남침례교가요. 남침례교가 미국에 주류를 이루는데 약 4만 개 이상의 교회입니다. 1년에 3,500개에서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남침역이 64%였다가요. 지금 49% 떨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교회 숫자라든지 무슨 교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3,500개, 3,700개의 교회가 목사를 내쫓고 있는 것이에요. 파면시켜버린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옛날 통계 아니에요. 최근의 통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려드리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이요. 자기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진리,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잘한 거죠.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풍조에 따라가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가 지금 그 엘카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을 했어요. 빌려드린 것을 했으니까 여인의 씨를 주사, 너에게 이 여인의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를 원하라 했더니 21절에서 주께서 한날을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몇 배로 주신 것이요? 몇 배로 주신 것이에요.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 후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모든 것이 이렇게 제사장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첫째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집중하죠. 모든 중심이 아기한테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차를 타고 와도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아버지나 엄마가 죽는 것은 함성 아니고 다친 거 함성 없는데 아기가 다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기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갓난 아기일수록 그 존재의 가치가 집중력이 더 크다고요. 그 후에 먼저 난 애들은 이제 찬밥이 계속되는 거죠.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 24절에서 내 아들들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순한 양심들이 모두 모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찬송가를 부를 때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이에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성경을 읽는 동안에만 집중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외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쓴뿌리가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내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순결한데 지금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복 받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자, 24절은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들로 범죄케 하는도다. 공중시계가 고장이 나면요. 많은 사람들을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자기 시계가 착오 나면 고장 나면 자기만 실수를 하지만 공중시계가 어디 높은 데 달려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에요. 그 죄는 더 큰 것이라고 하죠. 주의해야 된다고 하죠. 그냥 함부로 자기 교회 사람들 많이 온다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지만 큰 저주받은 일이에요. 여기 있죠. 25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그렇죠. 인간끼리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걸 판단하는데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되면 누가 간청하겠어요? 재판장이 심판주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벌받게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고집이 완고한 것은 마법과 같다 그랬다. 마법. 살인에 처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그래서 6, 7살에서 지금 자라는 것이 이제 10살, 12살 이렇게 자라는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이 누군지 몰라. 주의 천사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천사죠.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만든 모든 제사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설지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마음속으로나마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그건 크게 죄를 지은 거죠. 크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베리알의 자식이에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베리알의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갖다가 하찮게 여겨버렸다 이죠. 복음을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피 흘리며 죽었다고 하죠.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해버린 것이 큰 죄악을 지은 것이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보호도 안 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위험에 처했을 때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나오면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보혈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 성립이 안 돼요. 야야야 저리가 자기 생각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요 지금 와서 무엇을 자꾸 구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강의실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말이죠 터무니없게 너무 높게 수준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때문에요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낮추면요 그리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높이 정해놓으면 계속 감사할 게 없어요. 그게 낮추면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지금 신학생들이 말이죠. 사이버까지 해가지고 100명입니다. 그리고 또 청강생 몇 사람 재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킹제임스 바이블 칼리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 신학대학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책이 나가고 또 우리 지금 거기 성경 지도가 나가면요, 우리 책을 사게 되어 있거든요. 세대적 진리라든지 열전생 닫힌 마음이라든지 완벽한 결혼이라든지 소중한 책들을 하나님께 쓰게 하셔가지고 대비를 탁탁 하신 것이. 우리 그런 거 없으면 전도집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집회 못해요. 우리끼리만 잔치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가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인가 해서 차별하시고 목표를 낮춰보세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변개시키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말씀에 어긋지게 됐다든지 대적했다 같으면 그것이 유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엘리의 집을 말이죠. 영원히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했다가 여기 30절에 그렇게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향의 기준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는데 중간에 가서 변질되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따질 수 없다 이게. 처음에 나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니까 아니에요. 나를 존중한 자들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 내가 소홀히 하리라 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봤냐? 그래요? 39절에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했죠. 노인이 없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했죠. 저 그리스도죠. 이것이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팔을 끊어버린 것이죠. 팔을 끊어버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팔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자, 32절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이 만일에 말이죠. 참 터무니없게 부주의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부주의했다가 이런 상황에 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들었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 없죠? 희망 없어요. 희망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가 얻어야지 하고 지금 아침 일찍 오신 건 참 잘하신 것이에요. 자, 33절에서 똑같아요.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희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해서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여튼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잘 산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34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에게 닥치리니 있어요.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김영삼 대통령 아들하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하고 둘이 같은 감옥에 있다 하더라고요. 수치죠. 그렇죠? 수치. 모든 게 욕심과 관련됐고, 탐욕과 관련됐고, 탐욕과 관련됐으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다고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아들이 이제 죽는 거죠. 한날에, 같은 날에.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제사장을 이제 의도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처음에 쓰셨다는 거, 그거 가지고 너무 기고만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일수록 지속이 돼야죠. 번영이 있으면은 번영이 지속이 돼야죠. 행복이면 행복도 지속이 돼야죠. 건강이면 건강도 지속이 돼야죠. 그렇죠? 사랑도 지속이 돼야죠. 섬김도 지속이 돼야죠. 순종도 지속이 돼야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막 이랬다. 기고만장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께 버려버리신 거예요. 빌리 그레함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로마 카톨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복음 집회를 해서 로마 카톨릭이 쇼를 해가지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막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나 교황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파킨슨 병 같이 앓은 거죠, 교황이. 그렇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러죠. 자, 30절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그에게 굽실거리며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빵은 그냥 보통 빵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적은 빵이든 많은 빵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먹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42살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또 감옥에서도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죄수도 한 1,300명 이상 주님 앞으로 이겨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 저도 주님 빵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그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부목사를 하고 이래도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보험료 280 몇 불입니다. 우리 가족 의료보험 그것만 대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6년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간 공부하고 지금 하나님 빵 먹는 거예요. 나는 참 부럽죠.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빵을 적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그 빵을 먹은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아셔야 합니다. 자,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주의 말씀이 귀했대. 여러분 좀 어떠세요? 주의 말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어. 제사장이나 주의 사람이 천사나 현현이니까요. 천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나 이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주가 말하노라. 와, 주가 말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펼치면 주가 말하노라 했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했다고 했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2번 이제 여기 3번째 들으시는 거죠. 지금 성경 공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주일 낮 설교 듣고, 오후 설교 듣고 2번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리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것을 알겠어요?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갈급하지 않은데, 그래서 맨날 갖다가 뭐 한번 복받는다 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려서 그것이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 알았고, 여러분은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모기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와 성령 소리를 알아야 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주시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는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죄악을 넣을 때 스쳐가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정수관 주부라도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령님은 순수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림 주는 거 있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거기 찔림을 준다. 내가 자백하라. 너 그것은 아니야. 너는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박관념을 주시는 거예요. 오프레션이라고 한다고 하죠. 미세한 음성을 듣는다 같으면 마귀에게 귀를 내주는 것이에요. 미세한 음성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했지. 환청을 성령으로 소리로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성령 소리로 들으면. 자, 6절에서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2번째죠.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엘리도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항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밤중에 일어나서도 펼치면 있고 새벽에도 있고 언제든지 읽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회중 가운데 앉아가지고 뭘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나보고 그 일을 하라 그랬는지 하지 말라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죠? 그렇죠? 자, 8절에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더라. 그때야 지금 안 거예요,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이 사람이 상당히 소홀히 한 것 같죠?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이제 오셔서 서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뒤귀가 울리리라 했지. 엄청난 일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다 이루어진다.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 이게.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돌이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보면요 증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나쁜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대적한 것이야. 그 값은 죽음이야. 너는 지옥에 가는 것이야. 그걸 증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나 설교하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시라고. 무슨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그럼 나는 여러분 보고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라 했지. 우리 교회라는 말도 안 한다 했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것을 알기까지는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않는다 했지.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는 것이라 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한다 했지. 근데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난하고 있는 거죠. 장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자,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설교자 아니에요. 죄를 보고 죄라 그러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했지. 모든 사람이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서.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뭐 사람 시체를 거기서 막 꺼내온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짐짓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고나 재앙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죠. 그렇죠?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 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죄 문제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야지 하나님 명령에 거해간 다음에 심판이 닥칠 때는 그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 11시에 만납시다.